마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입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지체가 높은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여기서 관리는 통치자, 지배자라는 말로 유대의 고급 관리를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회당장 중 한 명인 야이로이다라고 이름과 신분이 밝혀집니다. 회당장이란 유대인 중에서 그 중에 많은 장로들 중에서 특별히 뽑힌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 회당의 모든 실무를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회당장은 예배하는데 기도할 사람과 낭독할 사람을 임명하고 또한 설교할 사람을 초청합니다. 예배의 질서를 책임지고 또한 일반적인 회당의 일을 지휘 감독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한 율법을 어긴 자를 채찍질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회당장님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랜 전통을 무시하고 혼란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었고 범접할 수 없는 고매한 인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며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싫어하면서도 겉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의 고급 관리요,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사회적인 명성과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이 딸은 12살이고 외동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이 지금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숙연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지식도, 어떤 건강도, 어떤 세상의 명예나 또한 지위도 죽음 앞에서는 무의미하고 무력합니다. 유대의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된 사랑하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지위로 보나 여건으로 보나 그가 찾아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도 다 찾아보았으며 쓸 수 있는 약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러나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또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앞뒤 설명 없이 한 관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끼어들면서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급하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딸이 방금 죽었다라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숨이 막 끊어지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그런 심정입니다. 무슨 대가라도 치를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알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교회 올까요? 교회 오기 전에 성경 다 읽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시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고 다 깨닫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 오는 동기를 보면 사업의 실패, 또 결혼의 실패, 감당할 수 없는 질병 등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계획했던 일이 모두 좌절되어서 세상에 버림받고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점잖게
넥타이 메고 멋지게 차려입고 오지만 속으로 다 그런 심정으로 오는 것입니다. 해당장 야이로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아무런 이제 소망이 없어서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이제 고백하면 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동기로 왔든지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며 찾아온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지 않느냐? 넌 자격 미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위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교회를 이용하러 왔다고 해도 주님은 눈 감아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동기는 자신의 사랑하는 외동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하는 순간 회개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셔서 우리 아이 몸에 안수해 주신다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일어나셔서 그를 따라가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받게 하시면 나는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손들고 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왜 왔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제 왔느냐라고 책망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받아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조용히 일어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따라가시는 그때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한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년 동안 저주스러운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여자가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이 다 허비 되었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이 여자는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산도 다 허비했습니다. 아무런 효용도 없이 병만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앓던 혈루증은 그 당시 나병처럼 저주받았던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혈루병은 피가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여인이 하혈을 하는 것이죠. 이 병으로 인해서 악성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성 빈혈에다가 심한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분이 있어야 피부가 이제 탱탱한데 그렇지 못하고 피가 빠져나가니 심한 그런 노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호흡이 힘들어지고 머리털이 빠지고 손톱이 빠지면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으니 얼마나 몸이 망가졌겠습니까? 그러나 피가 흐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 병이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 여겨져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만나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되고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다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도 없고 사람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이겠습니까? 이러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여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숨어 들어가서 조용히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입니다. 이 여자의 심정은 얼마나 두려웠고 초조했을까요?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어겼으면서까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진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자신을 노출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까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가 그러했습니다. 마태는 누구입니까? 세리로서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감히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과거,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을 만질 때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자는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지만 도둑처럼 몰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처지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자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순수하고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을 클로즈업 한다면 그리고 그 장면을 멈춰서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 여인이 만질 때 그때 바로 그 즉시 혈루병이 그쳐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경력을 묻지 않으십니다. 몇 년을 믿었는지,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여인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순수한 믿음, 절박한 믿음, 진실한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똑같은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생각하는 여인의 마음을 예수님은 너무나 섬세하게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사람들에게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만지지 않고 스쳤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때 두려워하면서 이 불쌍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주여 제가 만졌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 여자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야단맞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은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라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성전에서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병이 완치된 사람에게 이 선언이 있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병이 나았다는 선언과 함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체적인 구원과 함께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동일한 선언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이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면서 시간이 지체되고 어린 딸이 이미 죽은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세 가지 의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 옷을 찢습니다. 두 번째는 통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신 울어주는 사람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피리를 불며 애도를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분명히 죽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죽음을 죽음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한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는 죽음의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그 밑바탕에는 죽음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죽인다 해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미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잠을 잤고 아침에 깨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또 잠을 잘 것이며 내일 깰 것입니다. 죽음은 오늘 저녁에 잠깐 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은 없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비웃습니다. 24절에 보면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은 아이를 왜 잔다고 말하느냐? 이것은 종교적인 기만이다. 이것은 종교가 주는 아편이다.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라.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는 태도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달리다굼인데요. 여기서 굼은 쿰입니다. 쿰은 히브리어로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잡아 일으키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걸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주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가면서 누구누구야 진영아 일어나라 라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히고 흙이 되면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면 비웃을지 모릅니다. 21세기에 과학이 이제 이렇게 번영한 시대에 천국이 어디 있느냐, 또 지옥이 있다면 콧방귀를 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한마는 이 세상 그저 쾌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부어라 마셔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한 세상 그냥 즐겁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 생각하며 허무하게 살다 죽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과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죽는 자마다 다 이처럼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셨고 자연을 정복하셨으며 귀신의 권세를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물이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병의 권세를 깨뜨리신, 굴복시키시는, 정복하시는 예수님, 또 자연을 정복하시는, 자연을 굴복시키는 예수님의 권세, 또 귀신의 권세를 굴복시키는 그러한 권세입니다. 또 하나 죽음의 권세까지도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기에서의 은사는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를 모른다, 부인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야단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갈등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에게 죽음의 권세가 해를 끼치지 못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초연하게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을 여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사는 동안 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